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을 높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하여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의 신앙에 대하여 나와 있는 몇 군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복음의 신앙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은 날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신앙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신앙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내가 모든 것이 존귀하게 될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여러 군데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만약에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삶이 못 된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일꾼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지려고 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높아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신앙 원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필그림 교회의 신앙 원리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성도 간에 또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복음의 신앙 원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비천하게 느껴질지라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처럼 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처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심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저희도 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비록 어리석고 또 부족하고 또 비천한 사람으로 또 약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